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명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깊어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과 함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벅찬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성케 하셨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이 무르익고 결실을 맺는 이 풍성한 계절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코자 번민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남북이 70년 만에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와 화해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려 합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는 지뢰밭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아오니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화해와 평화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저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마음을 합하여 이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장춘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100년의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다워지는 훈련을 통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신앙을 키우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 저녁 기도로 준비한 테너 김승일 집사님의 희망 콘서트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장춘단 성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뜨거운 전도의 동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 중에 육체가 연약하여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우리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각자 분량대로 기도로 전도로 헌신봉사로 충성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헌신 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이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과 헌실의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은밀한 일이라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의 봉헌이 되게 하시고 인재를 길러내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께 바치는 손길마다 더 풍요롭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여 이 가을 풍성한 열매를 품에 안게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othing in this world can satisfy me. Jesus, you alone can fill me up. I could gain the world and all
동영상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요 광고만 하고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73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테너 김승일 초청 희망 콘서트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셔도 좋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미리 오셔서 교회 식당에서 저녁 식사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셔도 좋겠습니다. 김승일 씨가 노래한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오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승일 씨 오시면은 신청곡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수인 선생께서 작사 작곡한 내 맘의 강물이라는 가곡이 있는데 국내의 유명한 성악가들이 거의 다 한 번씩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부른 그 노래가 제일 참 좋아요. 비바람 모진 된설이 지나온 자옥마다 마음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제가 그 영상으로 보니까 그 김승일 씨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지요. 그리고 진주알 더욱 빛나네 할 때 목에 이 어떤 감동이 자기 와서 목소리가 약간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노래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저렇게 풀어놓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김승일 씨의 희망 콘서트에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소중한 사람들 초청해서 그들에게도 희망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총 7분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셨는데 오늘 수료식엔 5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5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씨, 김성섭 씨, 유금자 씨, 김민경 씨, 이희우 씨. 이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신민철. 수료증 제2018-12호 등록자 신민철, 인도자 유승현, 양육자 신혈량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사남전도회.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기초양육과정을 성실히 마쳐 등록 신자가 되었으므로 이에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2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충당교회 담임목사 박순영. 김성섭. 수료증 제2018-13호 등록자 김성섭, 인도자 이다윤, 양육자 최은실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사남전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금자. 수료증 제2018-14호 등록자 유금자, 인도자 유승현, 양육자 백휘자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판려전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민경. 수료증 제2018-15호 등록자 김민경, 인도자 김경희, 양육자 조혜정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육녀전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희우. 수료증 제2018-16호 등록자 이희우, 인도자 명순빈, 양육자 박혜란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일려전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5분은 새가족 기초 양육과정을 마치고 이제 장충당교회 정식 교연이 되었습니다. 인사드리실 때 뜨거운 박수와 꽃다발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수료자들은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교육의 과정을 잘 수료하고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우리 장충단교회 역사에 소중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인도한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가르친 이들에게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 모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11일 주일에 세례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15세 이상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분들이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여전도회 원료회로 모입니다. 최경의 장학위원회 모임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매월 한 번씩 모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 봉사 오늘 오후 1시부터 실시되는데 우리 장충단교회의 의료 선교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회 127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7교구 주간인데 장충 1, 장충 2, 장충 3, 장충 4 금호 구역 해당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 7시까지 임마누엘 찬양대실로 미리 모여서 연습 후에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대신방 10월 25일 목요일 동대문 장충 4구역입니다. 새가족 양육부 야유회 10월 27일 토요일 곤지암 화담숲을 다녀오는데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김희석 집사님, 이성현 집사님 가정에 아들 출산하고 함애련 권사님 친손자를 보셨습니다. 이임순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혼인예식 광고입니다. 2부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간 반주하는 권예림 양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온누리교회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김태영 군, 김구남 집사님, 박경숙 권사님 아들 김다혜 양과 11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남산 제이그랜 하우스에서 담임 목사 주례로 혼인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오늘 시흥 주사랑 교회를 다녀옵니다. 성결복음 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홍순우 목사님을 모시고 충성을 다했던 부목사 출신 신성철 목사님이 이 성결복음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지원으로 2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흥에 있는 시민성결교회 박대관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 주시고 꽃다발도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장로회 남전도 연합회 하반기 순회예배 다음 주일 오후 4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또 서울중앙지방성로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모임인데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양수리로 1일 수양회를 다녀옵니다. 내일 김민호 전도사님 목사한 수식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한 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우리 목회실 교역자들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오전 8시 40분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미리 목회실로 얘기해 주셔서 차량 그리고 마치면 점심시간이 돼서 같이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예약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제3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말에는 욥이라고 하는 대칭적 정답이 늘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최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기 1장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자녀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생일 축하할 때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떠난 다음에도 혹시 저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 못할 실수가 있는지, 또 자기들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지 그것까지 걱정해서 따로 자식들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는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 써놓고 헌금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본인이 와서 헌금해야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반드시 적절한 때에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불타고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자녀를 잃고 건강 상실되고 믿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와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 세 사람이 그를 방문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름의 세 친구가 와서 차례로 말합니다. 야, 욥 자네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 못할 역경이 닥쳐오는 것 보면 우리 모르게 죄 지은 거 있지, 숨겨놓은 실수 있지, 그러니까 빨리 자백해.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욥은 말합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넘치도록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늘 의롭게 살기를 힘써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오직 그분만 아시니 언젠가 나는 흠없이 순금처럼 이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요. 이미 소설처럼 우리가 서두부터 글을 읽으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가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낳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의 몸을 치고 그의 재산을 다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내 주권이니까 그 사람의 목숨만 빼놓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해봐라. 나는 욥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와 한계 속에서 사탄이 그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욥은 잘 견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상회의가 있었는지 사탄의 존재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욥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친구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답답할 지경이지요. 이 고난이 죄 때문이다 자백해라 주장하는 친구들과 나는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궁금해 묻는 욥 사이에 평행선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31장까지 가다가 32장 1절에 보면 욥이 끝내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자 세 친구가 아이고 할 말 없다. 이제 우리 통하질 않아. 말하기를 포기하고 그쳤습니다. 말이 중단됐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악화돼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추궁할 때는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욥은 의롭다 하지요. 친구들은 정죄하지요. 이 평행선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친구가 아니고 또 한 친구가 있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한참 연하의 후배였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형님들, 내가 나이가 한참 어리고 사회적 경험도 없어서 그저 형님들 얘기하는 거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왜 세 분 형님은 죄가 없는 욥에게 죄를 자꾸 찾으려고 하십니까? 왜 욥 형님은 내가 의롭다고 자꾸 대꾸를 하십니까?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실패든 질병이든 외로움이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몸을 치시고 재물을 치시고 관계를 치시고 이럴 때, 아,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하나?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세상에 경험이 없지만 엘리후의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합니다. 사회적 권위나 지식이나 나이나 그런 관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욥 형님, 자신의 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초점 맞추고 바라보십시오. 친구 형님들, 없는 죄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추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의 아픔을 같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손잡아 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과 아우가 집안에서 다툴 때 네가 옳으냐 내가 더 잘했느냐 막 다투면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큰 누나가 야 얘들아 아빠 오실 시간 다 됐어. 그러면 논쟁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다투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지요. 아버지 어머니께 초점을 맞추면 형제 간의 이해상관 관계는 다 해소가 돼요. 욥기의 서두에 보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잃고 다 떠나고 죽을 정도로 질병의 위기 앞에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남편에게 그래도 원망 한마디 안 하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견딜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우리는 소설 읽듯이 책을 읽으니까 그리고 결론도 다 알고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다 아니까 아, 욥은 참 의롭다. 그 안에 너무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집, 내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잃은 재산이 누구 거예요? 욥의 겁니까? 그 불타버린 재산 아내가 남편도 모르게
수없이 애쓰고 일꾼들 밥 해주고 다독거리면서 그 재산을 이룬 거예요. 한꺼번에 이런 자식들이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 아내가 한 사람 한 사람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내 속으로 난 자식이에요. 욥보다 그 아내의 마음이 더 아파요. 믿었던 친구들이 곁에서 책망하고 추궁할 때 저 친구들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배신당하는 거 보면서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 자식보다도 더 친한 친구였는데, 그러니 그 아픈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남편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모진 말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윤리적으로는 그대는 어리석도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보기는 좋지요. 아내는 죽을 힘도 없는 거지요. 지금 아내는 남편마저 이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 여보, 당신 얼마나 힘들어. 아픈 나보다 아픈 나를 보는 당신이 더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대화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당신 그렇게밖에 말 못해. 아니, 권사가 돼서 말 그렇게 해? 교인이 몇 대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다면서 말 그렇게밖에 못해? 정답이야, 다 알지요. 그러나 여보, 당신 오죽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내가 손잡아 줄게. 욥이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그 아내에게 훨씬 위로가 됐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해요. 욥은 나는 의롭다, 친구들은 넌 숨겨놓은 죄가 있다, 이 평행선을 그리고 할 말을 잃고 관계가 완전 단절되는 가장 끝에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정죄하거나 설명하거나 따져 묻거나 변호하지 않고, 형님들 왜 자기 입장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읍시다. 욥과 친구들이 논쟁에 지치고 대화가 단절되고 할 말 없는 극한 상황에 엘리후의 등장은 새로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제3의 길, 너의 승리 나의 패배, 내 승리 너의 패배가 아닌 함께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엘리후가 볼 때 형님들은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요.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안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윤리 교과서를 쭉 강의하는데 그분의 뜻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욥은 기도하고 친구들은 위로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와 악으로 흑백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과 벌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가서 4년 동안 교육받는 사람들이 6주 훈련 받고 전방에 배치되는 사병들보다 죄가 많아서 오래 훈련을 받습니까? 하사관들이 죄가 많아서 6개월씩 훈련을 받습니까? 군인들 중에 죄가 많아서 해병대를 갑니까? 죄가 더 많아서 공수부대를 갑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일에 쓰임새가 다르니까 훈련 과정이 다른 거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맹인을 만나면서, 주님,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자기가 죄를 지을 새도 없이 맹인이 되었으니 자기 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눈이 멀어 불행하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더군다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서로 다 옳은 얘기를 하며 대치 상황에 있고 서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공전되고 평행선이 계속 그어질 때 본질로 돌아갑시다. 미래의 희망을 봅시다. 편가르기가 아닌 화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제3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질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강의를 하고 욥이 그렇게 또 끝까지 자기 의를 굽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엘리후가 하나님을 봅시다 라고 시선을 돌리자마자 욥기 38장 1절에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누구냐? 이게 욥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무지한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둡게 의심하는 자 누구냐? 그래, 자신 있으면 누가 완전군장하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허리띠를 메고 내 앞에 딱 서서 나하고 한번 논쟁해보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다 기대가 이럴 거예요. 네가 정죄하고 추측한 게 맞아. 하나님이 이러시든지 욥에게 그래, 네가 의로웠어. 친구들 다 틀렸어. 욥의 아내에게 당신 너무 경솔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대를 다 각각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폭풍처럼 말씀하시면서 세 친구에게 세미나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수고했다, 잘 지켰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한번 말해봐라. 네가 뭘 아냐? 이 세상 내가 만들 때 너 그거 봤냐? 하늘의 별들이 일정하게 시간마다 궤도를 돌고 있는 그 질서,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너 그 계산하는 거 봤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합창하는 거 너 들어봤냐? 도대체 너희들이 뭘 안다고 떠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국의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는 도라고 일컬으면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은 붙여서 부르면 이미 그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 앞에 서면 우리가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옛날 시인이 모란봉 부병루에 기대서 능라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시로 표현하려고 붓을 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점점점 찍고 그냥 내려왔다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강을 가든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하나의 나뭇잎을 보든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앞에 서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 때든 아니면 휴일에 자연을 찾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길게 보면 역사의 신비 앞에 우리는 그때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때 누군가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조선 마렵을 보고 일제시대를 보고 해방 이후를 보고 통치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그때 못마땅한 것도 많고 나중에 비판 여지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를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조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계획 세우고 질서 만들려고 하는 그게 내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 아느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세상은 제일 처음 혼돈, 무질서 그런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걸 태초의 혼돈을 카오스라고 하는데, 폴란드의 과학자 헬몬트라고 하는 분이 공기는 아닌데 공기처럼 뭔가 섞여 있는 이 증기 상태를 연구하면서 비어있는 진공도 아니고 맑은 공기도 아니고 뭐가 있긴 한데 일정한 형태 없이 계속 섞여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 카오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바로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CH 카를 G라고 바꾸고 O자를 빼고 가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스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데 뭔가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를 가스라고 하고,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기체가 되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액체를 가리켜 가솔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유소를 갈 때 가끔 가스 스테이션 이렇게 써 있어서 아니 가스 주입하는 충전소가 아닌데 왜 가솔린 넣는 데를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가. 가솔린을 줄여서 가스라고 했고 가솔린이 이제 가스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꼴을 갖추어서 세상이 시작된 것을 가리켜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영어로도 이제 번역이 그대로 됐는데 질서, 조화, 배열 이런 뜻이에요. 요즘 교회로 나가면 가을에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이 피죠.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꽃이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왜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주 가녀린 줄기에 끝에 8장의 꽃잎이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중심을 향해서 딱 8장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색깔의 꽃, 저런 색깔의 꽃이 함께 어우러져 펴서 코스모스는 한 색깔이 아닌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요. 이렇게 카오스에서 새롭게 질서 있는 세상이 시작된 코스모스 우주, 이것이 이제 여러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가게의 이름이 되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는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장원에 가면은 미용실에서 제가 상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미용실 가보진 않았는데 여자분들의 머리가 완전 카오스로 이렇게 쫙 혼돈해 있다가 미용사의 손길에 의해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얼굴 화장해 놓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아름답게 잘 꾸며지는데, 우주의 원리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뀌어지는 원리가 여인들의 단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 역사, 조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서면 할 말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에 보면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말을 거두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욥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하거나 악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한 것,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자신의 의를 거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 앞에 자신의 의가 얼마나 누더기같이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스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법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골수 공산주의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시인도 소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의 손가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듣는 자에서 보는 자, 여러분은 청중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요, 증언자요, 순교자였습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우주의 질서가 부여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릇과 같습니다. 설교자는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스피커일 뿐입니다. 노이즈가 심하고 소리가 일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욥은 회개할 것 없다 하다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친구들도 정죄하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욥의 중재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던 그 아내가 떠났을까요? 세상가 들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모진 말을 했지만 끝까지 남편의 곁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를 다시 주었고, 재물도 회복시켜 주었고, 친구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더군다나 세 딸을 주셨는데 셋 다 미스 코리아 진선미 할 정도로 아름다운 딸들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목격하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희망의 콘서트가 나에게도 희망의 콘서트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희망의 목소리, 하나님의 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여서 이 가을에 무질서 혼돈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욥에게 대답하라 질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스스로 낮아져 뉘우침으로 우리의 고난이 그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희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폭풍우처럼 말씀하신 놀라운 만남의 사건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역사와 만물의 조화의 신비 앞에 나를 세워놓고 입을 다물게 하시고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자에서 보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콘서트가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거리가 멀었던 명목뿐인 신자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욥처럼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설명하고 강의하고 책망하고 추궁하는 일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교회 성도와 성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본질적인 성찰의 눈, 그리고 그런 화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는 자에서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듣는 자에서 보는 자로, 주장하는 자에서 화해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